교회에 있어서 소그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전부터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가 소그룹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우리 70년대, 80년대 이때는 구역 예배다라고 해서 구역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구역장이 성경부와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성경 공부를 많이 풀었습니다. 성경 퀴즈 같은 거였던 거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답 쓰고 알아가는 지식을 전달하는 소그룹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그렇게 배워야지 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쭉 배워왔었고요. 그 시대 조금 지나가면서 좀 깊이 있게 질문하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제자 훈련은 아니지만 준 제자 훈련과 같이 좀 더 심화된 문제를 풀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고요. 지금의 시대는 와서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자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나쁘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의 소그룹으로 변화되었다는 것들을 지금 시대의 변화고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섬겨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서의 소그룹을 다루고 있습니다. 밖에서의 소그룹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소그룹을 다루고 있는데 이 소그룹 안에는 중요한 교회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교회론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무엇이다? 이렇게 잊어버리면 또 다시 첫 번째로 가서 보시면 됩니다. 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랬죠.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모여있는 우리의 공동체를 무엇이라 할 수 있다?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소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 각자 있는 소그룹 자체를 교회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그룹이 파워풀한 이유가 있어요. 소그룹이 굉장히 능력 있고 굉장히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고백한 그 사람이 모이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파워풀한 거예요. 탁월한 리더 때문에, 탁월한 따라오는 사람들 때문에 소그룹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그룹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도 하잖아요. 예배 때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요. 또 우리는 양육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져 가요. 새가족 반, 성장 반, NLTC 훈련을 통해서 깨달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져 가는데요. 우리 자신이 또 하나 변화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그룹이라는 것이에요. 목장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장 안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요. 내가 겪었던 아픔들을 똑같이 겪었던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아픔을 알아주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힘들어했던 그 이야기를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자신도 그랬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소그룹이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장해지고 또 이렇게 커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근데 이 소그룹 할 때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 또 누군가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성경에도 많이 스승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듯이 참 스승되는 것이 가르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작년에 가장 이슈되었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꼰대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꼰대가 뭐예요? 꼰대라는 건요,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이나 선생님들 비하하는 학생들의 은어였어요. 자기들끼리만 꼰대, 선생님을 그렇게 비꼬는 거예요. 권위적으로 아이들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을 비꼬아서 아이들이 꼰대다 이렇게 붙였어요. 꼰대 붙였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라떼 마리아 이런 얘기를 해요. 라떼 마리아. 뭐 커피 주문하는 것처럼 라떼 마리아라는데 그 이야기는 나 때는 마리아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이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도 얘기하거든요. 야, 아빠 때는 하세요, 안 하세요? 하잖아요. 야, 엄마 때는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해요. 남하고 비교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요즘은 하나 둘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경쟁하는 것을 잘 몰라요. 남하고 비교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이 나 때는 말이야, 아빠 때는 이렇게 했어. 야, 너 아빠가 이 정도 해줬으면 야 뭐든지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이들한테는 하나도 먹히지 않는 거죠. 시대가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예전처럼 강압적으로 무엇인가 푸시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점점 지나가고 있고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그런 심령으로 해야지만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 바로 코칭 리더십이다. 우리가 뭐 리더만 코칭이 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누구나 코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코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코칭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 가운데 그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인도해 주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가는 코칭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리더십에는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페이퍼에도 있습니다. 보시면 지시를 하는 명령가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이렇게 지시형 스타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7, 80년대는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처럼 하라는 영웅 스타일이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리더 있어요. 야, 그게 안 되냐? 야, 이렇게 해. 나처럼 좀 해봐. 이렇게 하는 영웅 스타일이 있고요. 또 가르치는 사람 위주의 가르치는 선생님 스타일의 리더십이 있어요. 또 하나는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돕는 코칭 스타일의 리더십이 있어요. 어느 리더십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답은 4번이다 이렇게 해놓고요. 근데 4번만 필요하냐? 아니요. 4번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때로는 소그룹을 인도해 갈고 우리 공동체를 이뤄갈 때 때로는 이 사람이 결단하고 뭔가 해야 될 때는 권위적으로 푸시해서 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그 사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죠? 코칭 리더십처럼 이렇게 잘 도와줘야 돼요. 또 어떨 때는 내가 잘하는 거 있으면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죠? 영웅처럼 이걸 해봐 이런 게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게 그런 스타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지요. 또 리더십에는요 부성 리더십과 모성 리더십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아빠 리더십, 엄마 리더십이다. 요즘 시대는 그거를 조금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도 하지만 부성 리더십이다라는 것은 좀 권위적으로 그렇죠? 강압적으로 리더로서 끌어가는 리더십을 부성 리더십이다 그러고 모성 리더십이라는 것은 엄마처럼 다독이면서 감싸주면서 다 들어주면서 가는 리더십을 모성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소그룹에는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때로는 부성 리더십, 때로는 모성 리더십이 필요해요.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부성 리더십처럼 강하게 이렇게 끌고 가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너무나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는 또 다독이면서 모성 리더십을 가지고 끌어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을 잘 성장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아빠가 되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엄마가 되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선생님이 되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코치가 되어주는 것이 소그룹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어떤 한 그룹을 이끌어갈 때면 나는 정해져 있잖아요. 나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리더로서 딱 정해져 있는데 나는 내 스타일로 간다 이런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모습을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관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가겠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많은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키워가도록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결단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때로는 권위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끌어가는 거예요. 나랑 새벽기도 하자. 가자. 끌어가는 거죠.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하는 지체가 있으면 다독이지고 격려하면서 모성 리더십과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것.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과의 그 모임들 가운데서도 때로는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인도해 가는 것,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칭 리더십, 이러니까 말이 좀 어려워지는데요. 코칭 리더십은요, 코치로서 하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코치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코치라는 단어는 스포츠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그 선수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코치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얘기해 주고 또 하도록 노력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런 것인데요. 우리 김연아 선수 잘 알지요. 타이거 우즈 같은 선수도 잘 알지요. 아주 유명하고 탁월한 선수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코치들이 옆에 붙어 있어요. 개인적인 코치가 붙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실력이 부족해서? 아니잖아요. 실력이 부족해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코치를 두는 것이거든요. 우리 소그룹 안에도 신앙적으로 다 준비되고 잘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코치가 필요해요. 나는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했기 때문에 코치가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교만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는 내가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그런 코치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코치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들이 참 필요해요. 코칭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성공하도록 돕고 발전하게 하는 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손, 그거를 코칭이다, 이렇게 표현해줘요. 충고하고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동반자의 관계 속에서, 대등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가고 세워가는 것을 코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보면요, 제자들에게 그들이 잘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그렇게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지금의 시대는 이런 코칭 리더십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코칭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는 무능력한 사람은 없다. 모두가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세상적인 코칭의 전제 조건이에요. 세상에는 무능력하는 사람은 없고 다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저는 저거를 성경적인 코칭 리더십이라는 표현을 다시 바꿔보고 싶어요. 성경적으로 하면요, 하나님 안에서는 무능력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코칭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야, 쟤는 안 돼, 이렇게 제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모습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코칭 리더십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코치라는 것은요, 조력자이고 돕는 사람이에요. 상호 책임을 져주는 건데요. 폴 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탁월한 리더를 만나면 누가 유능하고 똑똑하다고 하면 그가 유능하고 똑똑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이 탁월한 코치를 만나면 자신이 유능하고 똑똑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탁월한 리더를 만나면 그 사람이 똑똑하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데요. 참 좋은 코치를 만나게 되면 내가 괜찮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애쓰면서 수고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도록 돕는 그런 좋은 코치와 같은 사람이 되자. 우리가 그런 코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코치라는 것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과 속에 씨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씨 속에 사과를 발견해서 그것을 갖고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코치예요. 코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다음 세대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많은 목원들이 자라면서 그들 안에 있는 잠재력들을 발견하고 그들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에베소서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저게 코칭 리더십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는 것, 저게 코칭 리더십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코칭은 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답을 찾아가도록 돕는 것이에요. 내가 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코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코칭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코칭의 성경적인 코칭의 목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각자 사람들은 다 재능과 은사들이 다 달라요. 일괄적으로 똑같이 다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에 맞는 리더십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끌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각자가 다르게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잘 돕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코칭 리더십인데요. 이 코칭 리더십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제가 표를 좀 그려 놓았습니다. 페이퍼 보시면 그려져 있는데요. 코칭이란 것은 카운슬링, 상담하고도 좀 달라요. 멘토링하고도 조금 다르고 제자 훈련, 컨설팅, 티칭, 트레이닝과도 조금 다른 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면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이 코칭이 무엇인지를 우리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카운셀링과 코칭 무엇이냐? 카운셀링이라는 것은요, 상담으로서 심리적인 기술과 교양을 말하는 거예요. 상담이라는 것은, 카운셀링이라는 것은요, 과거의 문제로 돌아가서 상처받았던 것들을 돕고 치료하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코칭이라는 것은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성장과 변화의 동기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코칭을 하는 거예요. 상담이 사람의 심리에 집중한다면 코칭은 사람들의 그 행동을 성숙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조금 다른 거죠. 과거적인 심리적인 것이 카운셀링이라면 코칭은 미래를 향해서 그 사람이 성장하도록 도와가는 것이 코칭이다라는 것이죠. 상담은 심리를 분석해서 그 사람을 분석해 평가해주고 치료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면, 코칭이라는 것은 드러난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 주면서 그 사람들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코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상담과 카운슬링과 이 코칭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더 나을까요? 둘 다 괜찮아요. 그죠? 과거도 돌아보면서 과거를 잘 정리해야 되지만 과거에 매이면 안 되는 거죠. 상담을 계속 받는 것보다는 상담을 어느 순간 끊고 앞을 나가야 돼요.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 이런 것들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난 다음에는 미래로 나가야 되거든요. 앞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카운셀링과 코칭이 특별히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멘토링과 코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멘토링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반영해서 충고해주고 방향과 의견을 제시하며 지도하는 것이에요. 좋은 기술 또는 좋은 경험, 그런 것들을 그 사람이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가르쳐주는 것을 멘토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코칭은 무엇이냐면요, 성장과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들을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을 다시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본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 멘토링의 방향을 이렇게 지시해주고 이 경험들과 지식을 통해 방향을 지시해주는 거라면, 코칭은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잘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코칭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제자훈련과 코칭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 제자훈련은 신앙적인 삶의 기초와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면, 코칭이란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제자 훈련이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루고 있다면 코칭은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자 훈련이 저것만 다루는 것은 아니. 그러나 이게 비교할 때 제자 훈련인 것과 비교할 때 코칭은 제자 훈련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코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컨설팅과 코칭. 컨설팅이라는 것은요,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상담과 자문에 응해서 상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컨설팅 받으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컨설팅이라는 거죠. 코칭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개발하게 해서 그를 도와가는 것이 코칭이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컨설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적인 것을 잘 분석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면, 코칭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초작업을 해준 것이 코칭이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티칭과 코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티칭은 무엇이고 코칭이 무엇이냐? 티칭이라는 것은 이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정보를 전달해 주고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 티칭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선생님들을 티처라 그러잖아요. 티칭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티칭이라는 것은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 코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인격과 사회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개발해낼 수 있도록, 그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코칭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섯 번째, 트레이닝과 코칭이라는 것이 있는데,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습관해서 신체를 단련시키는 것은 트레이닝이다. 헬스장 가면 트레이너가 붙어서 가르치시죠. 몇 번 해야 된다고 계속, 하기 싫어도 몇 번 하라고 계속 얘기하죠. 반복해서 학습적으로 해서 그 사람을 훈련시켜 가는 것. 코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인격 발달과 일처리, 그리고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 그것이 코칭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렵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목자가 되는 것이 만만치 않고 그리스도인 사는 데는 만만치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전에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다른 사람을 참 많이 배려하게 되거든요. 코칭 리더십은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 내가 뭘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것, 그게 코칭 리더십이에요. 우리 소그룹 안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코칭 리더십이에요. 그거는 리더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가져야 돼요. 저 사람 저 부분을 참 잘 도와줘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을 가르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잘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가는 것, 그게 코칭 리더십인데, 그게 우리 소그룹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리더만 코칭 리더십 필요하냐? 아니요. 우리 소그룹 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모임에 참석하는 거예요. 모여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하는 것, 그게 소그룹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예전 시대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것이 소그룹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릴 때, 내 신앙적으로 어릴 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자라고 나면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자라나기 위해서 그들을 잘 도와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걸음마할 때 어떻게 가르치세요? 너 왜 못해? 그렇게 하세요? 아니잖아요. 걸을 때까지 잘 도와주나요? 하나하나, 그죠?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고 하는 것, 그게 코칭 리더십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소그룹 안에서, 목장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것, 그것이 코칭 리더십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붙여서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코칭에 세 가지 기술이 있어요. 세 가지 기술. 코칭을 하는데 구체적인 세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질문과 경청과 피드백이라는 것이에요. 피드백이라는 것은 반응하는 거거든요. 우리 질문과 경청은 우리 이미 다뤘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질문이고 경청이고 다 했어요. 근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대신 다그치듯이 질문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다그치듯이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꺼낼 수 있도록 질문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코칭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오셨는데 오늘따라 굉장히 우울해 보인다. 그러면 그 말을 던지는 거예요. 먼저 어떤 힘든 것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뭐라고 할까요? 본인의 얘기를 하겠지요. 우리 지금 남편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코칭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심을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을 도와줄까 생각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 좀 어때? 물어보고 그렇구나. 같이 기도할게. 격려해주고 그런 것이 이제 질문.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또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풀어서 속으로 반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질문의 기법이라는 것이에요. 코칭의 기법 중에 첫 번째가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잘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잘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들을 그때그때 생각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이렇게 오늘은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한번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장학헌금을 작정했잖아요. 작정했으면 이번 주에 모임을 한다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예배 어떻게 생각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럼 그 질문을 던지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한계가 있어. 참 어려워. 힘든 것 같아. 또 선교를 예를 든다면 선교도 지금 뭐 해외를 갈 수 없고 또 올 수 없고 선교사님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어려워. 저희도 보니까요 GMS에서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 4가정을 다 철수시켰더라고요. 교단에서 철수시켰더라고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선교가 참 어려워. 참 어렵더라. 그러면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큐티집 앞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점을 보고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목장에서 우리 성경을 조금 더 하자. 이런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목장이 변화되어져 가고 움직여가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코칭의 기법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경청의 기법이 있어요.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잘 들으면 잘 질문할 수 있어요. 잘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탁월한 경청자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아픔, 우리의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들을 때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진짜 의미들을 파악해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셨던 분으로서 좋은 경청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는 더디하지만 듣기를 속히하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경청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소그룹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다. 그럴 날도 하루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경청의 3단계를 뛰어넘고요. 코칭의 세 번째 기술은 피드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응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째려봐요. 이렇게. 네?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고개를 끄덕여 주는 거예요. 끄덕여 주는 건 뭐예요?
내가 잘 듣고 있다. 아, 그렇구나. 동의해 주는 거잖아요. 끄덕여 주는 거.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눈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당신의 얘기를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막 내가 너무 답답해 그러면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답답하구나.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게 굉장히 치유의 능력도 나타나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답답하다고 이렇게 할 때 나도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때 많이 답답해 그러면 그렇구나, 너 많이 답답하구나, 나도 그럴 것 같아. 반응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반응해 주는 거예요. 아이 컨택하고, 그죠? 눈물 마주치고 끄덕여주고 그 사람 했던 얘기 중에 중요한 것들을 다시 반복해 주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면서 그들 도와주는 거, 그 피드백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람과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과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피드백이라는 것이에요. 소그룹 할 때는 이 세 가지 코칭 기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경청하고, 피드백하는 것.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유식하게 정리한 거예요. 그죠? 하고 있는 것들 정리한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질문하고 잘 듣고 또 반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을 이렇게 잘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 정리하기 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소그룹의 에티켓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해 본 건데요. 어디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정리한 건데요. 소그룹의 에티켓 첫 번째는요, 한 방향 정렬을 하라,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소그룹의 소속이 교회의 한 부분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소그룹을 모였는데 교회의 소그룹이 아니라 어디의 소그룹인지 모른 채 그냥 모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소그룹은 분명한 소속이 있어야 돼요. 지금 한 방향 정렬을 하도록 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지도함을 따라서 가는 것이 소그룹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목장에서 새로운 교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대로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안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하셔야 돼요. 한 방향 정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장 축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장은 뭘 준비를 해야 돼요? 목장 축제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지금 가야 되는 방향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소그룹이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소그룹 할 때 중요한 것은 주보를 열심히 보는 거예요. 광고를 열심히 보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열심히 보는 거예요. 보고는 서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NLTC 하더라 이번에. NLTC 한번 지원해봐. 한번 해봐. 나도 훈련 받았는데 너무 좋더라. 한번 해봐.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한 방향 정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성찬식 한다. 이번 주에 이제 돌아온 주에 성찬식 하는데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드렸지만 이번 주는 같이 모여서 우리 참여하자 얘기하는 거죠. 그게 한 방향 정렬이에요. 내가 뭐 교회에서 뭐라고 하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소그룹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방향 정렬하셔야 돼요. 교회가 이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방향을 따라 함께 가는 것이 소그룹의 가장 첫 번째 에티켓이에요. 두 번째, 주제 파악을 하라. 주제를 파악하라. 소그룹이 왜 모였는지 목적을 잊어버린 채 세상 이야기로 가득 채울 수 있어요. 모였는데 성경 공부하는 걸 다 잊어버리고 너무 재미난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얘기하다 재밌게 시간 다 가버렸네. 주제를 잊어버린 거예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죠. 자녀들 이야기 때문에 시간 다 가버리고 또 자녀가 잘 됐던 이야기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면 그거는 주제가에서 벗어난 거예요. 어디가 하면 좋더라, 맛집 어디가 있더라, 그런 얘기로 소그룹이 다 진행됐다.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맛있었으면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메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모였을 때는 왜 모였는지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소그룹 할 때 그죠? 다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단계를 할 수 있어요. 본인의 직업상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소그룹 공부를 하고 하는데 그것이 들어와서 와해시키는 역할을 하면 그것이 주도가 전도된 것이죠. 바뀐 것이죠.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소그룹이 모였을 때는 우리가 왜 모였는지 정확한 것들을 파악하고 중심에서 가는 것이 중요해요. 세 번째, 권위에 순종하라. 교회가 세운 목자, 리더십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기보다 조금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 리더로 세워져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세운 리더라면 그 권위에 순종해서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죠? 리더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이끌어 가고자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목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잘 모르면 나중에 뒤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권위를 면전에서 대항할 필요 없어요.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을 무한 주시면 안 돼요. 목자로 세워진 사람들, 소그룹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을 무한 주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리더로 세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우리 모두가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 사람의 부족함이 있다면 뒤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소그룹의 에티켓이고요. 네 번째, 목자를 도우라. 때로는 소그룹을 하다 보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은 한 사람 때문에 목자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목자를 괴롭히는 경우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가지고 목자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껌뻑껌뻑 눈만 껌뻑이고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가 도와야 돼요. 소그룹 에티켓 중에 하나가 목자를 보호해 줘야 돼요. 목자가 이끌어 가는데 한 사람 때문에 목자가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면 우리가 선을 그어줘야 돼요. 집사님, 그거는 우리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야기하자. 끊어주는 거예요. 목자가 그걸 끊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된다는 책임 때문에 끊지 못할 때는 목원들이 끊어주는 것이 에티켓이에요. 특별히 어떤 훈련을 받고 있다, 내가 NLTC 훈련을 받고 있다, 1대1 훈련을 받고 있다, 제자 훈련을 받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을 그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한다 그러면 목자 대신 조금 그 사람을 이렇게 막아줘야 돼요. 내가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아. 또 하는 것 같은데 다음에 얘기하자. 툭 끊어주는 거예요. 목자가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해주면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 수 있어요. 목자를 보호할 수 있거든요. 목자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또 목자도 컨트롤하기 힘든 경우가 생길 때는 교육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라고요. 다섯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의 말 좀 듣자. 남의 말 좀 듣자. 안 따라하시는데, 안 들으시려고 작정하셨던 거예요? 네. 나의 이야기는 조금 줄이고 남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듣자.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이야기. 자녀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자녀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잘 양육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소그룹 모일 때 자기 얘기를 좀 내려놓고 남의 얘기를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내 얘기하기도 바빠가지고 막 정신없다? 아니, 조금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말하는데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해.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 줄이셔서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의 말 좀 듣자.
들어가셔서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목장으로서의 그 에티켓트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여섯 번째, 말의 숨은 의미를 파악하자. 경청을 통해 상대방 말의 숨은 의미를 파악하자. 말하고 있으면요, 말에 진짜 의미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요, 말하는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신방을 가서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같이 신방 간 사람이 더 많은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저 사람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을까를 생각하면서 들으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터치해주면 굉장히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이야기도 보면 아 그래 집사님 애 키운다가 참 고생이 많았겠네. 그러면 다 지금 자녀 얘기하고 있는데 자녀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본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의 숨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 그게 소그룹의 에티켓이에요. 일곱 번째,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도 있잖아요. 오늘처럼 칭찬은 자존감을 높이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잘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오, 오늘 너무 이렇게 스카프랑 너무 예쁘다, 칭찬도 해주고. 진심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죠? 얘기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람의 자존감이 올라가요. 자존감이 올라가면 그 모임에 가고 싶죠. 가면 내 자존감, 내가 정말 살아있는 보람을 느낀다. 그럼 그 모임을 가게 되는 거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 여덟 번째, 리더는, 목자는 가르치기보다 가리키자. 제가 가이드가 되자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요. 리더는 자신이 가르쳐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좀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요, 내가 잘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교통정리만 해도 하나님 은혜 주신다라는 것 속에서 좀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홉 번째, 소그룹 인원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소그룹 인원이 많아지는 거, 우리 목장 너무 좋아, 너무 많아, 좋은 것 아니에요.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 한 4명에서 6명 정도, 많으면 8명 정도. 더 많아진다? 그러면 좀 나눠서 다른 사람이 목장을 할 수 있도록 나눠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홉 번째 에티켓이고요. 열 번째, 남의 소그룹을 부러워하지 말자. 꼭 남의 떡이 커 보이거든요. 남의 떡이 커 보여요. 하나님 그거를 남의 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떡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소그룹을 지금 붙여주셔서 함께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자신의 소그룹에 만족할 수 있는 애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그룹 에티켓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소그룹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생각보다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시간 내서 참석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그 시간에, 짧은 시간에 성경 공부를 다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모으면 할 수 있어요. 목자가 이끌어가는 소그룹이기도 하지만 목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소그룹이에요. 목장이에요. 함께 모여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격려하고 칭찬하고 말하고 또 그들에게 격려하면서 세워가는 것, 그런 소그룹이 될 때 교회는, 그죠,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다시 한번 경험해가는 것이고, 그게 건강한 소그룹이 되고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그룹이 건강해져서 더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